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3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나치에 저항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레지스당트라고 부릅니다. 그 레지스당트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로베로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레지스당트라는 사람들을 모아서 나치 군대가 사용을 시킵니다. 그때 한 사형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돈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국가에 저항도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레지스당트라는 이 단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때 옆에서 있던 레지스당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당신 자신만 위해서 살았던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할 때의 죄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한 것도 바로 뭐냐? 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열왕기하 6장을 배경으로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그때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애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왕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게 하고 그걸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합니다. 그때 아람 왕은 베나닷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람 왕과 그 이스라엘의 이제 선지자 엘리사의 관계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한 번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했어요. 그런데 그 아람 군대가 간 골목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의 진전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 작전이 왜 이렇게 누설이 됐나? 첩자가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얘기합니다. 거기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는 왕의 침실서 하는 얘기까지도 다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잡으러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도단에 있을 때에 엘리사의 집주인을 둘러싸고 있는 하인을 보고 이거 큰일 났지 않느냐, 우리는 죽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눈을 열어서 보니까는 하늘에 불병과 불말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아람 군대들을 군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그들을 살려서 돌려보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또 다시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 이렇게 하죠. 그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 성에는 엄청난 기근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안을 보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그리고 하푼데 4분의 1값이 은 5세겔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이런 물가가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6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푼데라고 말은 뭐냐면 원래 비를기 똥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그게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륜오진이라는 말인데 거기는 팔리산의 어떤 그 식물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의 일부분이 그렇게 많이 비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20일의 품삯입니다. 20일의 품삯. 그 조그만 뿌리 하나가. 그러니 그들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6장 28절에 보면 오늘은 우리 자식을 삶아 먹고, 아니 너희 집에 자식을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집 자식을 삶아 먹자. 근데 삶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먹으려고 하니까 자식을 안 내놔서 왕이 그 소리를 듣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가 울면서 옷을 찢는데 그 속에 배옷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자면 배옷은 왜 있습니까? 인간의 땀을 배출하고 땀 흘리는 것을 막게 하는 것이죠. 인간이 땀을 흘린다는 것은 수고를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아니한 모든 일을 앞에 놓고 우리가 배옷을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러한 엄청난 기근과 기갈과 사람의 도덕성이 해이됐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가만 놔두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장관을 보냅니다. 그때 이 장관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의 주위에는 아람 군대가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엄청난 고가의 그 뿌리 하나에 엄청나게 비싼 그러한 가격으로 팔리는 그런 상황에 내일 이맘때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요즘 말로 하면 쌀 한 가마에 1,000원하고 보리 2가마에 2,000원 한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이 일을 행한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나병 환자 4사람입니다. 그 4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어요. 결국 어떻게 했냐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 4사람이 바로 그들에게 전한 전한 날이 뭐냐면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면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일 이맘때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기근과 기갈이 해결되리라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24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곧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릴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생각과 환경과 모든 처지를 다 극복하고 다 초월하고 이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했던 이 군대 창과 하나님께서 창을 열면 안 될 것이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다는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지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도 이루어졌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도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다시 오실 것도 약속도 언약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인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고 사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생 결단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날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근과 기갈의 그런 상황에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가봤자 기근으로 살 수가 없고,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쫓겨나면 쫓겨나는 것이고 가서 그들을 죽이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나가보자. 쫓아버리면 쫓겨나는 거고 죽이면 죽이는 거예요. 살려두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갑니다. 그들이 나가는 것은 뭐예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 4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잖아요. 하만이라는 장군을 인해서.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일 동안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불러주지 않았지만 내가 나가리라. 나가서 살려주면 살리라고 나갔을 때에 결국 에스더를 통하여 유다 민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났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 이거. 이 나병 환자는요,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비참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는 그러한 삼중고를 겪고 있었지만 사생결단하고 그가 나갈 때에 여러분 그러한 역사를 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게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너무 무식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나병 환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랍 군대를 향하여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해야 될 자들이 바로 당신이 아니라 나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날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생명 내걸고 목숨 내걸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할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날입니다. 아름다운 날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날이다. 그들이 아람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냥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는 아이고 군사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6절 7절 오늘 본 말씀.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그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인들에게 말병거와 말소리가 그 군대 소리가 들리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이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햇사람과 애굽 왕들에게 어떤 값을 주고 군사를 동원해요. 연합군으로 쳐다오는구나. 큰일 났구나. 하고는 다 있는 것을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만 도망간 거죠. 가지고. 도망가느냐고 모든 것을 그대로 놓고 그대로 갔습니다. 이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다윗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쳐라. 나가서 군세를 동원하여 가서 이겼습니다. 조금 이따 또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가서 싸워라. 내가 네 앞서 나가 싸우리라. 뽕나무 숯불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나가서 싸워라. 역대상 1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나가서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너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병 환자였습니다. 소외된 자였어요. 버림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소외되고 버림을 받고 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가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등등. 은혜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은혜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뭔가 얻고자 하고 나갔을 때, 사모하며 나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은혜를 체험했던 것 같이 여러분, 아름다운 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날. 예배는 과연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애쓰고 힘쓰는 거, 이거 구원받기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은혜가 임한 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임한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진영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뭔 것을 그냥 가기만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뿐이에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그날이 오길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오면 돼요. 우리는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대로 사시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어떤 날이요? 은혜가 임한 날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행하는 날입니다. 자, 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어떤 거예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먹을 것을 주시고 쓸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신 날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을 영적으로 지금 빗절해 가고 있어요. 황폐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본 적 하나도 없도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10명이 없었던 그 땅이 그 땅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땅이 아니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기대와 소원을 다 이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들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같이 나눠야 되고 베풀어줘야 되고 가난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병든 사람, 고통을 당한 사람, 더 중요한 것은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 인같이 강도받는 자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책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육적으로 굶주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굶주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책임이
바로 그 일을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들이 나병 환자들 정신이 돌아왔어요. 배가 부르자마자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뭔가 해야 될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서로 말해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서로 얘기합니다. 이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우리 동족들과 우리 백성들과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주자. 이 소식을 알려주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준 것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생사가 오고 가는 사람들, 자식을 삶아 먹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리게 하는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사명입니다. 가서 문지기가 얘기합니다. 왕궁에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를 그리 유인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이 아니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한 번쯤 청탐 한번 해봅시다. 거기는 말 5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말까지 다 잡아먹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를 정탐해서 가보니까 진짜로 아랑곳대는 다 없어지고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오늘 말씀같이 16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 엘리사가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 같이 그 많은 것들이 돌아오니까 이제는 무거움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풍부한 역사가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했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비록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바로 누가 하느냐? 바로 그 사명을 전할 유일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유일한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지만 그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에스겔 3장 18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 죽음에 대한 핏값은 내가 물을 것이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의 병으로 죽어갈 때에 여러분 그 치료법을 알고 있다면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빨리 전하죠. 그리고 알려주죠. 살게 해줘요. 만약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죽었다면 얼마나 그게 큰 범죄가 될 거냐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버리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조금 이따 하자, 내일 하자, 모레 하자, 그 수만큼 사마리아인들은 더 고통받을 것이고 더 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듣지 못하다 오늘 또 몇 명이 죽을지 모르고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아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자가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남는 것이 과연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기억되고 영원히 남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 뭘 먹고 누리고 사는 것은 이따가 다 없어지고 기억도 못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베푼 것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스펠전 목사님은 전도란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어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유적으로 단지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이미 빵을 얻었고 그 빵을 제공하는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것 같다. 우리는 이미 빵을 얻었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날이다. 사생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분명히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닌데게는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지금 받은 데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알려주고 전해야 되는, 그래서 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맛을 받고 많은 사람의 그 뜻을 전해서 죽어가거나 약하거나 붕대를 피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한 자에게 예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고 구원의 안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 안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 아름다운 덕을 선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여러분 그 주보 안에 끼어 있는 대로 명단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일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작정기도회가 3월 3일부터 7일 고난주간에 있어요. 새벽에 성례식이 4월 2일, 부활절이 4월 9일입니다. 바로 오늘 적어내는 그 전도 대상자 계속 기도할 것이지만 총동원 전도주일로 부활주일날 4월 9일날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해서 그날 모시오고 그동안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던 분들도 모시오는 귀한 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생일은 박상은 집사님입니다.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았고 이 날에 우리는 사명의 분들을 믿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이 소식을 받는 모든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건속들과 자녀들과 사서들과 한밤교회와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